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우리가 다 읽기 어려우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사야서 60장 1040페이지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방금도 광고 드렸지만 이제 셀 리더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안에서는 목사를 대신해서 셀 목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체를 책임지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 셀 모임만큼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주셔서 12명, 더도 말고 12명까지만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셀 모임은 해체가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건데 12명이 차면 더 이상 그 셀 모임은 받지를 않아요. 다른 데다가 또 나누어야 되니까 12명까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12명까지만 부흥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우리 셀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헌신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수고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의로 이런 일 결정 못합니다. 이번 거는 우리 사모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모님이 막 그러더라고. 당신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그거 아니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저도 왜 그런 감동을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제 아무 생각 없는데 아무 질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은 건데 갑자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고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셀교회를 잘 할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하라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셀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거의 강단 외에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거 위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나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저울이 달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시기를 딱 지금은 4명이지만 12명까지 세워진다면 이 4분은 확실히 제가 그냥 제가 죽서도 이분들이 끌고 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제 마음에 신뢰도 있고 그래서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셀원들 나머지 분들은 놀고 있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후에 셀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면 자기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명 이상 전도하면 셀을 이렇게 분가해서 나갈 수 있게. 그렇다고 원셀 모임을 해체하진 않아요. 같이 2번 모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셀 모임하고 여기 원래 갖고 있는 셀 모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아니 왜 자꾸 나가냐고 앉아. 뭔데? 저 아줌마 진짜 이상하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저랑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다 생각하시고 이제 목사의 권한을 여러분에게 위임할 겁니다. 다음 주에 셀 리더 세우는 것도 할 텐데 여러분 좀 같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제가 가급적이면 교육자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다른 분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그래도 편하니까 우리 교육자들, 선교사님,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이제 우리 선악 안산 어차피 차장팀을 하고 있으니까 또 세워서 같이 이렇게 청년부가 세워지고 또 우리 장년들이 부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임의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강권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아마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화롭게 하리라입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복 주시듯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듯이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러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방언과 예언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뭔가 대단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도 바로 그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여기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시에 올 한 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 주어를 잘 잡으세요. 너의 빛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늘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암담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내 위에 빛이 임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 뭐라고요?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래. 그래서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시고 영광이 임했는데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나라들은 누구의 빛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빛으로 왕들도 내 광명으로 보고 뭐라고요? 나온대. 그럼 세상은 누굴 보고? 나를 보고 몰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 동시에 또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주시고 동시에 이제 그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 비출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영적인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다른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내가 투명해져야 되죠. 여러분 투명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등불 안에 있는 빛이 온전히 비출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투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빛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밝혀서 하나도 어둡지 않게 하거든요. 이 등불을 닦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 유리를 닦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자동차 라이트도 앞에가 좀 자꾸 색이 바래서 좀 하면 다시 그 플라스틱 그거를 갈아야 돼요. 라이트를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만 갈아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희미하던 빛이 환해지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저희 교회 자동차 그걸 바꿨더니 앞에가 환해지더라고요. 예. 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빛을 이렇게 비출 수 있게 커버로 씌워놓은 플라스틱이 다 바래져서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능력이 모자라시지도 않고 능력이 닳아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러워져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 한 사람이 그 빛이 가려지면 모든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가려져서 세상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고요?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하면서 머리를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올 사람도 못 오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완전히 씻어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정말 투명한 그 등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정말 내가 더러워졌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며 살았는지를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를, 이제는 내 더러운 것을 순간순간 깨달으면 즉시로 씻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빛은 한마디로 영적인 빛을 말해요. 그 마음에 비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마음에 비추는 빛은 그건 뭐예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 이 말이 뭐예요? 복음 전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냐? 입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우리 영혼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영혼은 어둠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둠 속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온통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빛을 비출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드러나게 되고 이 빛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내 안에서 그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그 빛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아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가진 그 빛이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들의 삶을 건지면서 그들이 아플 때 병이 고쳐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단순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기한 건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별 아무 문제가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역사하시지? 그 영혼들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은 영혼들인데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내가 너 믿음을 통해서 저 영혼을 살리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가 가진 이 영적인 빛이 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구나 하는 걸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 여러분이 가진 그 빛이 정말 빛을 비추려면 밖에다가 비춰야 됩니다. 거기서 비춰야 돼요. 폭탄은 창고에서 터지면 안 돼요. 적들에게 던져졌을 때 터져야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쓸데없는 걸로 터지면 안 돼요. 그 능력은 저 밖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믿지 않는 영혼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을 비출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드러납니다. 이 빛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근데 본문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유가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위에 임한 빛이라고도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할 거야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빛을 비출 때 빛이 나가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데 빛이 안 나가면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으면, 내 착한 행실이 안 나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라도 선한 영향력, 착한 행실을 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위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그들을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들에게 선하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불일 때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할 수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마음이 식어져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귀한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자, 나에게 빛이 임했고 그 빛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셔요. 이것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성령의 임재 곧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걸 사모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교회는 이 빛이 임함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한 목사님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던 교회예요. 성령의 임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로 부흥했는데 문제는 그 교회 목사님이 죄를 지음으로 성령이 감동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게 돼버렸어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성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네? 아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았죠. 왜? 그분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의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부정되거나 거부되었다서는 안 되겠는데, 사단은 우리가 그 목사님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계략은 한 목회자를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변질되고 그 진리가 거짓이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얼마든지, 그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 다시 성령이 임한다면 뭐 할까요? 회개하실 거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있느냐, 내 안에 그 회개의 영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성령이 임하셨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꺼놓은 상태로 왜 빛이 없냐고 말씀하지 말고 여기 전기 들어오는 거 맞아. 스위치를 올려보면 알아요.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빛을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정말 빛이 있었구나. 내 속에 정말 아직도 빛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그제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빛이 임했고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향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이 빛이 임함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임재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어둠이 땅을 덮은 때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지금 가리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임하사 빛을 비추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사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너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막 가장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 너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갔던 그때로 돌아가서 나의 능력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교회 모습을 보자면 아유, 여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오고 여기서 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가 행하리라. 너는 순종만 해. 너는 선포해. 그게 너의 사명이야. 예! 그래서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 제발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입술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어둠 속에 여러분도 있기 싫잖아요. 지금은 대안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대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희망이 돼야 돼요. 갈급하고 목마르고 주저앉은 영혼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이 바로 그 등불이 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임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저도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갑자기 제 손에 강력하게 불이 임할 때는요, 또 이건 뭐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뭘 원하시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하다가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김 목사, 너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때 나는 시작할 거야. 근데 이제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행하리라. 성령의 불이 내 손에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야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좀 하게 해봐. 너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내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불을 줌으로 내가 할 거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할 거라는 걸 나타내 줄 테니까 제발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요. 우리가 자꾸 주님보다 앞서가니까 낚아야 될 사람을 낚지 않고 엉뚱한 걸 낚고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낚고 있어요. 근데 낚아보니까 뭐라고요? 낚시꾼이 열심히 낚시질하지만 보면 가끔 초보자들은 뭐합니까? 쓰레기 더미, 장화를 건지고 돌멩이 건지고 물고기를 낚으려는데 이상한 것들을 건져 올리잖아요. 마치 그러면서 그게 안 올라오면 와, 큰 거다, 대박이다 하는데 막상 건져보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면요, 항상 그래요. 주님 말씀 쫓아서 할 때는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도 말씀인 줄 믿고 내가 순종하겠나 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을 때 쉬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낚았던 거죠. 우리는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면. 주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주님보다 앞서요. 우리는 주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이실 때 따라만 가도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따라만 가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힘으로 앞서가면요, 이번에 일은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니까 저는 지금 따라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불을 주셔요. 그런 이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기 전에 뭐가 앞서갔다고요? 불기둥이 앞서갔어요. 여호와의 불이 앞서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보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만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합니다. 짐 싸세요. 그러면 갑자기요,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세가 여기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가던 불기둥이 멈춥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이거 성령의 불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는 따라만 와라. 이제 우리가 이 빛이 온전히 비칠 때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나온다고 약속합니다. 이 빛은 복음을 의미하고 나라와 왕들은 곧 선교적 열매를 의미하죠. 우리 위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곧 선교적 열매로 드러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감동을 주셨어요. 밑도 끝도 없는 감동을 받으면 당황스러워요. 근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 일인데? 갑자기 막혔던 선교가 열릴 것 같은데? 선교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재정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랬어요. 약간 반신반의도 되지만 내가 자꾸 이제 뭐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상한 감동을 받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 형편으로 아무리 봐도 돈 들어올 군용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아니야, 지금 선교가 필요해.
선교사님들이 힘든가 봐. 선교사들이 어려운가 봐. 그래서 내가 가서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주라는 건 주고 기도해 주라면 기도해 주고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여시나 봐. 그랬더니 환율이 1,520원으로 오르더라고요.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선교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율이 오르든 말든 돈 주시면 가면 되죠. 자,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두가 힘들어요. 우리에만 성령의 역사는 곧 선교적 열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선교교회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가 본래 주셨던 사명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봅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이게 참 좋은 표현이 뭐냐면 아들들, 딸들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아들들, 딸들이라는 말을 쓰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낳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 영적으로 낳은 자녀. 그들이 뭐라고요? 먼 곳에서 오고 안겨온대요. 오늘 우리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먼 곳에서부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오겠다고 사방을 둘러보라고 주님 약속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거 어디에 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좀 마음이 섭섭하고 괴로울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내 발이 밟는 땅마다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절망의 때 자기가 아들보다도 더 믿었던 그 룻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너의 소망이 아니야. 그가 너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야.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요 내가 너의 방패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주리라 하셨습니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 자손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눈을 들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만 절망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절망 속에 있어요. 온 나라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들었을 테니까 믿음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내 아들들 내 딸들을 내가 보내줄 텐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은 복음으로 나온 영적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빛을 빌 때 사방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온다고 약속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비전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실 비전이에요. 이 교회는 많은 영혼이 몰려온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교회는 이제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이전까지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지금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의 부흥은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촛대를 누구에게 옮길까를 지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촛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촛대가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교회는 많은 영혼이 몰려온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사실 여기 세워졌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 말씀과 전혀 다르죠.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춰져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음의 빛이 임하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요? 겁쟁입니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잡아갈까 봐 조심조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 마가다락방을 뛰쳐나오면서 사방팔방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담대함은요. 목숨도 내놓은 담대함이에요. 두렵지 않은 거죠. 죽든지 말든지 하면서 달려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부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그때가 언제 이렇게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때 내가 보고 큰 기쁜 빛을 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뭐라고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부가 몰려올 것이다.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게.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타고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바라면 하나님이 생명의 빛 세타 교회를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이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 그 뜻대로 이곳을 뭐라고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당신의 집을 당신이 채우시겠다고. 각 사람에게 감동 감화해서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가득히 들고 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이 영광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면 성취될 축복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임할 축복은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몰려온다고 했어요. 셋째로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은 선교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수많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니라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는 선교할 때 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빛을 열방에 비추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세요. 우리가 이 선교적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느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전 돈도 없는데요. 기도라도 해서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사명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낙타가 몰려온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운송수단이죠. 자가용 타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는 건 성도들의 헌금을 말해요. 성교 헌금이죠. 제가 밴드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어떤 유튜브 영상 나온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으로 10년 안에 10년 후도 그렇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전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뭐라고요? 여러 도시가 있는데 1등이 어디예요? 화성시예요. 화성시.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1등에 뽑혔어요.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그 밴드에 올렸으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객관적 데이터 사실, 과학적 데이터 사실이 뭐라고요? 화성시가 앞으로 10년 후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이, 뭐 맨날 목사님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여기에다가 심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가장 좋은 도시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삶이 가장 부유해지시고 풍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굴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시작. 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또 까먹었네. 화성시라고 제가 개척할 때부터 얘기했잖아. 이 도시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석학들이 연구해보니까 가장 부유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부자 도시가? 화성시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2025년 이후부터는 화성시가 가장 부자 도시다. 그런데 지금 10년 후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과천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야. 이 화성시래요. 화성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6월달 되면요. 대통령이 세종시로 옮긴다고 찻삽 뜬대요. 근데 사람들 다 난리가 나, 이제. 여러분, 그 중간, 서울과 세종시 중간에 어디가 있다고요? 이럴 때는 눈치껏이라도 얘기했어요. 서울과 세종시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다른 도시는 얘기할 거 없어. 무슨 도시? 화성시가 있어요. 화성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봉담 3지구 계획도를 봤더니, 야, 그 조감도가 나왔거든요. 지하철 있잖아요. 저 천천 IC 앞에 지하철이 너무 좋아. 지하철 역사가 너무 멋있어. 이렇게 약간 십자가처럼 만들어서 십자가처럼. 야, 그 옆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이사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안 해. 우리 교인의 문제야. 아니, 그냥 빈말 아직 안 지어졌어. 근데 빈말이 아직 앞으로 몇 년인지 모르잖아요. 최소한 2030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옆으로 이사 가기를 축원합니다. 난 집 샀는데. 아니, 그때 팔고 가면 되지. 할렐루야. 새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요. 여러분, 계달의 약물이야 느바스의 순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부유해지는 걸 말해요. 성령 받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주신 축복은 다시 말해 놀라운 부의 이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세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성령 받고 이 복음을 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부가 우리에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저는 한 가지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수원에 있는 군 공항 때문에 난리잖아요. 개발하냐 안 하냐 어쩌냐 저쩌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화성시 시장이 바뀌고 이번에 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가 이 화성시 숙제인데 저 화홍지구에 원래 공항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 공항은 그냥 군공항만 이전하면 다 싫어하죠. 제트기가 막 날아. 우리도 시끄러운데. 근데 분명히 타협을 할 것 같아요. 거기 원래 뭘로 만들기로 했냐면 국제공항으로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저 가덕도에도 국제공항 만들잖아요. 근데 화성시 화홍지구에 군 비행장도 있고, 동시에, 왜냐면 거기 맨 땅이니까, 거기에 국제도시, 왜냐면 거기 개발로 다 개발지로 묶여 있거든요. 거기를 국제도시 겸, 공항이 있는 곳으로
만약에 화성시나에 전체적으로 그게 허락이 돼서 되면요. 지금 안 하면 안 돼. 다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아마 주민들도 더 이상 반대 못 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게 되면요. 이 화성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성시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변한? 그때쯤이면 공항이 만약에 승격되고 들어오면요. 거기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이미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난대요. 거기에 만약에 공항이 들어오면요. 바로 위에 송산 그린시티, 송산 도시가 들어와요. 거기는 어마어마해요. 동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지하게 좋은 도시가 들어옵니다.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발 계획을 가진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트럭들이 오고 가면서 뭐 하고 있다고? 삽질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파헤치고 있어요. 그 도시 들어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 도시는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뭐가 들어오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의 삶이니까 그 옆에 뭐가 들어와요? 그 도시 옆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지. 거기에 신세계에서 뭐 하는 정말 세계 최대의 뭐 에버랜드 같은 그런 놀이동산, 그냥 놀이동산이 아니라 디즈니랜드처럼 먹고 자고 몇 박 며칠 하면서 관광객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 놀 수 있는 최첨단. 지금 디즈니랜드는 이미 구닥다리고 최첨단의 놀이동산이 이제 들어온대요. 얼굴 표정 보니까 갈 것도 아닌데 난 목사님 우리 거기 가서 놀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라고요? 세상의 중심이 화성시로 모여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세상의 관심이 그 놀이동산 관광객들 지금 서울에 우리 애들이 가봤는데 서울에 외국인들 그렇게 많대잖아요. 이제 그 외국인들이 화성시로 몰려오고 이제 10년 안에 옵니다. 2030년 지나면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개장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단계별로 하지만 어쨌든 첫 개장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 화성시 전체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여기에 심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계획과 이 정도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 내가 왜 이 천동네 봉담에 사는가 좀 이해를 하셔야죠. 다른 데는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입지 조건이 안 맞아. 근데 여기는 너무 좋아. 서울 가기도 좋고 세종시 가기도 좋고 여기는 또 관광도시가 되고 더불어서 뭐라고요? 공항이 만약에 오픈되면 군공항 옮기면서 국제공항이 들어오면 영종도까지 안 가도 되고요. 두 번째, 어마무지야.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살기 싫다고 그래도 화성시는요, 아마 200~300명으로 부흥할지 몰라요. 부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로 대거 이주할 수도 있어요. 전라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올 수 있어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다 화성시 좋다고 다 몰려올지도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때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 보세요. 8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날아온대잖아. 비행기 아까는 낙타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라고요? 새가 날아오듯이 날아오대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요? 비행기 타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뭐 공항이 있어야 오지. 맞습니까? 자, 9절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영화롭게 하니까요. 안 되던 황무지 같은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오늘날로 말하면 적용하면 공항이 생겨. 오늘날로 말하면 배들이 오는 항구가 생겨. 지금 평택항에 아산만에 얼마나 많은 개발 계획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관심 없어 모르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또 흥분하셨다. 아니요, 제가 흥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의 그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거기 잘못하면 차이나타운 들어올 뻔한 거 그거 다 수포로 끝나고 다시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새롭게 평택항이 개발되고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국제 항구로 쓸 수 있는 곳은 평택항밖에 없어요. 인천항은 이미 한물 갔어. 아니 수도가 옮기는데 인천항이 뭐 할 거야. 옛날 북경이랑 저쪽으로만 하니까 거래하니까 되지. 이제는 평택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인도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공장이 다 이 주변에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가 거기 세워지고. 여기 평택항은 개발되지 말라 그래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를 싣고 부산까지 가겠습니까? 평택항에서 바로 싣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화학단지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항공유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 떨어졌다고 난릴 때도 우리나라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기름 사가지고 와서 자기네 기름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항공유. 비행기 멈추면 안 되니까 항공유 좀 뽑아달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설정에 있습니다. 지금 뉴스거리에 나오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듣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지 말래도 복받을 수밖에 없는 땅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복에서 예외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복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왜 여기다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야. 이렇게 일할 자리가 많고 이렇게 일할 곳이 앞으로 더 세워질 것이라서 아파트 많이 지을 계획을 이미 나라에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굶어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수원대 앞에서 김밥만 팔아도 여러분은 억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지방의 모든 대학들이 문 닫는다고 해도 희한하게 여기는 부흥의 수도권이라서 걱정. 서울대 스카이는 못 들어가도 어디는 들어가고 싶다? 어디는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 아이, 또 아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디를 들어가고 싶다? 수원대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수원대가 얼마나 재정이 빵빵한 줄 아세요? 재단 중에 가장 돈 많은 재단이 수원대예요. 수원과학대, 수원대. 저 컨벤션 센터까지 가지고 있잖아. 맨날 저기 옆에 라비돌에서 맨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을 보이지 않게 어디로 옮기셨어요? 여기로 옮겼어요. 모르시나 봐요. 엄청난 교회, 우리가 알만한 교회, 기도원이, 수양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봉담에 힘돌산 수양관. 정말 여의도 순복음 게임 다음으로 큰 교회가 어디예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교회 본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 옆에 힘돌산 수양관 옆에. 지금도 어마무지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장안대 앞에 길을 뚫었어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이 밤낮으로 거기 다니니까. 요즘은 좀 많이 옮겨졌지만 안양 가서 예배 드리신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뭐라고요? 세상은 또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세상을 끌고 갑니다. 그 바이오 제약이 어디 있어요? 향남에 있잖아요. 향남. 나 진짜 이런 것까지 입에 떠먹이듯이 알려주려니까 내가 참 지쳐버리는데. 한번 해야 되는데. 향남에 뭐라고요? 전국 8도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는 어디 있다? 향남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 다 이제 본인 회사가 제약회사 갖고 있으니까. 지금요, 한국은요, 바이오 산업으로 앞으로 주식, 이제 다른 거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에, 이 바이오로 미국에다가 수출할 일만 남았어요. 왜? 가격을 다 다운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가격을 다운시킬 필요가 없어. 왜요? 원래 싸서. 그래서 손해를 안 봐. 지금 가격으로 가지고 가도 덤핑이라서 안 샀는데 이제는 그냥 그 가격으로 수출해도요, 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향남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화성시라고. 이 전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제 열매 맺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여기 말씀 봅니다. 여기 어디 보세요? 9절 봅니다. 고성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 세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더니 그 복이 온대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교회 오려고 걸어오다가 와우리 교회를 봤더니 차들이요 막 미어 터지게 몰려오더라고. 그 주차장 들어가려고 나래비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왜 여기에 이런 부흥이 있을까? 왜 이 봉담 조그마한 동네에 곳곳에서 차를 끌고 이렇게 몰려오게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교회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받으라고 여기 심어놨으니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교회 안 오면 이 교회 문 닫으면 어디로 가요? 와우리교회 가겠지. 그럼 여러분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와우리교회 혼자서 다 감당 못하는 거 아시고 뭐 하신다고요? 많은 교회들을 세우사 여기 했어요. 여러분, 이 봉담의 조그마한 동네에 봉담 중앙교회 이름 바뀌었죠? 무슨 교회더라? 무슨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름? 효행구 바뀌니까 효행 중앙교회로 바뀌었어요. 그 바로 뒤가 앞에가 효행 구청이니까. 여러분 이 구청이 금방 안 없어집니다. 아마 앞으로 10년은 있을 것 같아요. 그 길 다 닦아놨으니까. 효행 구청.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요. 구석탱이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 들어오자마자. 우리 서영이 통해서 들었어요. 그 건물을 세운 사장님이요. 세워놨다가 임대가 안 돼서 우리가 봤잖아요. 임대가 안 돼서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결국 부도가 나서 파산을 했어. 그래서 이거 경매가 났는데 어떤 분이 싸게 샀대. 사자마자 연락이 오기를 구청에서 여기다 구청하면 안 되냐고. 그분이 대박이 터졌대요. 아니 건물 지은 사람은 망하고 그거 싸게 산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눈 감고 있다가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거기 구청 들어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구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로가 열립니다. 그거 지금 길 닦고 있잖아요. 대로가 열려요. 그 산업도로들이 열려요. 다 글로 와서 지나갑니다. 예, 봉담 3지구 저쪽으로 2지구로 해서 큰 대로가 열려 있잖아요. 글로 다 가서 저쪽에 천천 IC 타고 하고 안산으로 가게끔 다 대로가 다 깔아놨어요. 길이 얼마나 큰 길이 어디로 뚫렸는지만 봐도 어디가 잘 되는지 이미 몇십 년부터 계획했던 일이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어도 뭐라고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을 때 하나님은 더 먼 미래까지 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고 빛이 임하는 것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임을 알 수 있고, 그러니 우리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고 더욱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해요. 아시겠죠? 네.
우리 광렬이가 험한 군데 직장 알아보다가 향남으로 간 건 우연이 아닐지어다. 할렐루야. 그잖아. 우연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가능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혹시 만나는 중에 화성시 안 사람 있으면 화성시로 이사 오라고 하세요. 그것도 복음이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동네 와서 살짝 그러세요. 그러다가 전도되는 겁니다. 10절에서요 14절까지 봅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인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12절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과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어디에? 내가 발들 곳 어디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발들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해. 어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 잘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복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발들 곳만이 유일하게 축복받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게서라도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도 교회 근처로 와야 복받아요.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면 깨달은 거죠.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전에는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야 갈 데가 없어 봉담으로 가냐, 갈 데가 없어 화성시로 가냐, 거기 살인의 추억이 있던 곳인데 야 오죽 갈 데가 없어 그러냐. 근데 아니에요. 지금도요 서울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은 도시가 동탄이래요. 동탄으로 지금 미어 터지게 온대요. 예. 그제 전에는 뭐라고 했는데 지금요 동탄에 오고 싶어서 난리래요. 화성시로 오고 싶어서 난리래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덩달아서 지금 평택으로 가고 싶어도 또 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곳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읍이라. 그전에는 살인자들의 판을 치던 곳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줄차게 부흥하고 세워지는 신도시가 자꾸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성읍, 여호와의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받을 준비만 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발들 곳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불쌍히 여기신다고. 여러분 제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화성시가 어디냐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활동하던 곳이에요. 여기 협성대, 감리교 신학대가 세워진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감리교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펼쳤던 본산지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 동네가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땅이, 이 도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제대로 갔으면 좋은데 갑자기 여기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시를 치셨어요. 부흥도 못하게 하고 성장도 못하게 하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그냥 논밭만 있고 피폐한 아주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 되고 살인자들만 잔뜩 있는 땅이 되고 사건 사고만 비일비재한 수원시에 가면 온갖 사기꾼이 다 모이고 온갖 조폭들이 다 모이는 도시 옆에 있는 거예요.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만 모이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꾸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기로. 그래서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제 이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발들 곳을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시대를 말하고 있고 바로 지금이 그 시대고 여기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고 성문도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데 그것은 오늘 현실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 우리 자신과 교회를 말합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다시 세우겠다는. 이방인들이 오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오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는 교회만이 앞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이방인 교회를 통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의 재물과 그들의 왕도를 포로로 이끌어오는 것을 복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복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지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육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 성전인 교회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세워졌기 때문이죠. 육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모든 영혼들이 거룩하신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 결과 여호와의 성읍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불려집니다. 성읍은 도시를 말해요. 시온은 예배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구원받고 복음화되는 비전을 말해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이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당신의 발을 두시며 임재하시겠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세요. 15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마치 이 말씀과 같았지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한때는 우상 앞에 절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지나고 약 100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가 자유한 가운데 언제나든지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바로 이 나라가 그렇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하게만 산다면 우리가 전한 빛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싸울 것이 없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왜? 우리 선교사님이 유튜브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해도 조회수가 안 오르다가 일본에다가 오픈하라고 해서 했더니 막 갑자기요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달도 안 돼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했거든요. 그럼 이때 빨리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길 원하는구나. 열방에다가 여기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없는 동네에다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많아. 이 지역에 구원할 영혼들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네 교회는 특별히 뭐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지역을 넘어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려고 심은 거야. 다른 교회들은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너희는 열방 선교를 해서 세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우리나라 사이트도 아니고 외국 사이트를 열었는데 몇 달 만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들어? 이건요 단순히 돈을 버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일하고 계시냐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기도하다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일본 선교를 다시 원하시나 보다. 근데 이번에 선교하라는 마음 주실 때도 아, 내가 일본 선교 놓고 기도하니까 다시 문을 여시려고 하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막혔던 재정의 물꼬들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젖을 빤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방의 재물들로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젖과 왕의 젖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나라와 왕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고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한정희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와서 그러시는데 어디서 들어와요? 열방에서. 한국 땅에서 오는 돈이 아니고 열방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한정희 장로님이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나도 선교하리라. 아니, 선교사를 돕는 내가 장로가 되리라 하시면요, 그 재정 열릴지 몰라요. 이 돈 어디다 쓸지만 정하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요, 눈 여실지도 몰라요. 17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봐요. 천천히. 다 마쳤으니까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연단 가운데서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시는 해와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을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는 곳이구나.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나의 영원한 빛으로 삼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다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속히 이루사 여러분을 온전케 이제 앞으로 또 1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완전히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